원래는 오늘 황인숙 마리아라 분께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오늘 대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고통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고통을, 야베치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저번 신부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고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고통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고통을 살다 보면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의 고통이 겪게 되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고통 당하다 보면 더 힘든 게,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닥치냐. 우리 보면 성가 698번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통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이 더 마음의 아픔을 주게 되죠. 고통의 종류가 뭐가 있냐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내가 아픈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관계에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또 상실, 갑자기 배우자가 죽게 되거나 자녀가 죽게 되거나 또 부모님이 죽게 됐을 때 상실의 고통을 제가 겪게 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런 고통을 이제, 그런 고통의 종류가 하나 3개가 있고요. 고통의 수용 단계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그 여사가 쓴 책에서 나오는데, 보통 고통은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부정, 분노, 그 다음에 타협, 그 다음에 우울, 그 다음에 수용, 그런 단계가 있다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의사가 당신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5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고통이 나한테 닥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을 수 있어. 자, 그러다가 낫게 되면 좋은 건데, 낫지 않게 되면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왜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는 성당도 안 나가는데, 왜 나는 성당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닥치지? 그러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타협. 하느님, 내가 이 병을 낫게 되면 주임료도 잘 나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타협, 조건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하느님의 병을 안 고쳐주니까 우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 내가 이 고통을,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수용의 단계가 되고, 더 나아가면 기대와 희망,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넘어서 수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기대와 희망을 갖는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5단계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정과 분노에서 거기에서 끝을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과 분노 안을 바로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정과 분노에서 멈추는 삶이 되겠습니까? 네, 부정과 분노를 넘어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회피형, 고통을. 첫 번째는 체념형.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내 삶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이런 체념형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그 로버트라는 24세 미국 해병대 특공대면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포로로 잡혔을 때 내가 말을 잘 들면 바로 풀려나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서 그 포로 생활을 말을 잘 듣다가 그 수용소 수용소 있는 사령대에서 조만간에 너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이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고 그 다음에 대수변도 침대에서 누고 그러다가 조만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그 병명이 절망,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그 고통에 대한 태도가 체념형,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그 고통을 보고 싶지 않고 유면하고 소극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정찰 때 12명 중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회피형이 해당되는 거죠. 회피형. 세 번째는 돌파 능동형. 고통이 닥쳤을 때 나는 이 고통을 내가 의지적으로 넘고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돌파 능동형 중에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한 분은 가톨릭 사제고 한 분은 루터파 목사님이세요. 알프레드 델프 신부님은 190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19살 때 예수회에 입교해서 30세에 사제서품을 받고 38세에 나치를 반대하고 히틀러를 모함했다는 죄로 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 틈틈이 묵상글을 그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그분이 가장 주로 묵상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네, 그분이 가장 묵상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성령 숭가 오소서 성령님 하늘의 빛 그 빛살을 내려주소서. 그 성령 숭가를 묵상하면서 그 감옥의 척박한 땅을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성령 숭가는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그 성령세신 봉사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성령 숭가를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그 성령 숭가는 영국 성공이 캔터버리 대주교에 있던 랭턴 주교님이 만드셨어요. 1205년경에 만드셨는데 그분은 또 성경에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성경의 장절도 처음으로 그분이 성경의 몇 장을 만드셨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스테판 랭턴이라는 그 대주교님이셨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보여드릴 분이 보니퍼라는 목사분인데 이분도 똑같아요. 1907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700. 그 전에 보면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이라는 분이 독일 초대 수상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시대의 정신 앞에 비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감옥에서 쓴 델프 신부의 글을 읽으려면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신념을 위해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초대 통일 초대
수상이 그 이분을 이렇게 노렸어요. 그 다음에 그 보니퍼 목사도 똑같이 그런 나치들한테 잡혀서 1945년 39살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갔는데, 그는 교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줬는데, 그분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말세에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 고통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고통의 의미는 신의 선물은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 그 다음에 눈물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은 천국을 들여다보기에는 만환경이다. 만환경이다. 첫 번째, 고통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한다. 우리한테 고통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악마, 조카 악마에게 준, 고창 악마가 작은 악마한테 준 말인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야, 고통을 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통을 주면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뒀다가 한 방에 보내버려. 고참 악마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그냥 잘 살고 그 아들, 딸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냥 성당도 아니면 제멋대로 살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없나요? 네, 그런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고통은 인내를 낳고 믿음을 단련시킨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난다. 인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세 번째, 고통은 사랑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성 알폰스 대 리구리우 성인께서는 사랑이 고통으로 단련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수 없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겪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혹시 집에서 그 배우자나 자녀들과 또는 친척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런 그 사랑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랑의 그 정도를 측정한다 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은 은총을 낳는다. 비오신부님이 그 고통받고 한 형제가 와서 신부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오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두 형제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두 형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겪는 고통은 누군가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네. 다섯 번째, 고통은 새로운 기쁨을 창조한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말했는데요. 질병이 있음으로써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악을 보면서 선의 가치, 또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휴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보면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린 씨 들고 울며 가더니 곡신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새로운 고통은 새로운 기쁨을 창출한다. 여섯 번째, 고통은 말씀을 순종케 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공경에 빠지고 모든 일에 너희에게 다치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고통이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르느니라. 119편. 119편 제일 긴 장이죠.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잘 나갈 때는 이렇게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살다가 고통이 닥치면 그때서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분들을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잘 아시겠지만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고통을 궁극적으로는 원죄에 있다. 그다음에 고통은 개인 국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또 연대성으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의 지은 죄뿐만 아니고 타인의 죄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한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레네 성에서 그 탐락하지 못하니까 이유를 알게 보니까 아간이 금과 은과 옷걸이를 숨겨가지고 그 성을 함락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죽임으로써 성을 함락시키는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고, 하느님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회개를 백성들이 자기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고통을 허락할 수가 있다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고통이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고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들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산을 넘어가면서 하란의 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는 중에서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잠깐 머물게 돼요. 왜 머물게 되냐?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네, 맥주의 이름이 테라 있잖아요. 테라인데 아버지가 테라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라에서 머물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이삭을 100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고 99세 때 너 이삭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100살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생을 한번 잘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을 마감했고 엊그저께 읽었던 그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7, 127세까지 살았잖아요. 요즘 계속 창세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독서 보면. 그러면 17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로 지금이 우리가 한 90세 산다고 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게 우리나라 지금 나라는 37세. 그다음에 그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이냐면 50세. 그러면 75세하고 75세 때 받았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년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25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이삭을 낳은 거 바로 낳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느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25년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나 25년간 기다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았다. 아브라함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75세 때 하느님을 만났고 또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75세에 돌아갔었는데 또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현재 나이로 50세다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예. 그런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으니까 이 아들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러잖아요.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겨우 늙을 만에 어진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죠. 예. 여기서 모리아 땅이 어디신지 아시는 분?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은
솔로몬이 성을 진 성터예요. 이 모리아 땅이.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거기에 이스라엘 황금 돔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3대 성지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걔들은 그곳을 성지로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결국은 순종과 제가 볼 때는 순종과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삭 아비멜렉이 필리스티나 왕 임금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이 수확을 하는데 100배 정도로 나고 강성해지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달라 얘기를 해요. 이곳을 떠나달라. 이삭이. 근데 이삭이 떠나면서 우물은 지금이나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논에 있는 물기둥 때문에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이름을 에세겔이라 했다. 그 이름을 시트나라 했다. 예? 또 가서 또 파니까 르호봇이라 했다. 또 가서 파니까 부에르세바에서도 또 우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처럼 주변 사람과 평화롭게 화해롭게 지내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 지금 쭉 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는 저런 성인들도 고통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주들이 받은 고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을 고생을 했는데 7년 첫째, 둘째, 7년, 14년 그 부인 두 분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6년은 가축을 얻으려고 그 장인어른에서 집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서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하신 분 별로 없죠? 이런 야곱께도 그렇게 남의 집에서 장인어른 집에서 20년을 일을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제가 보면은 고난을 통한 축복을 성조 중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오다가 귀환하면서 하느님과 씨름이다가 뭐가 다쳤죠? 옛날 성경은 황도뼈,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엉덩이뼈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오다가 또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게 되고 또 하다못해 또 장남 루벤이 자기 철을 또 욕보이고 또 마지막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손자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을 보는 그런 고난을 야곱은 겪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의 아버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셉은 그래도 팔려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가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바르 경호대장의 부인한테 요걸 얻어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갔다가 헌작시종 때문에 다시 풀려나서 임금의 꿈을 부리려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은 어떤 걸로 축복을 받았죠? 예? 꿈 말고 우리 고통과 연관되어 볼 때 고통은 요셉은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 안 했으면 하느님의 축복이 있었겠어요? 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니까 축복이 내려진 겁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그걸 때려 죽여서 파라오가 이제 도망쳐 갔는데 이때가 몇 살이죠? 40세.
모세가 40세 때.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미 40세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 모세는 40세 때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걸 거부하고 광야 미디안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몇 살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80세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몇 년이죠? 40년 동안 하느님을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40년을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 하느님을 마주 본 그 모세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참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선조들도 이런 고통과 기다림이 있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세 가지의 고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여인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시네. 이러니까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기도하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쓴 시편들이 다 다윗 시편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인가요? 두 번째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죠. 이제 밧세바를 탐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누구처럼 됐겠어요? 사울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런 압살롬에 쫓겨가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군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고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은 다 알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욥이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느님께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사탄이 이제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림으로 그 온몸을 욥을 고통을 주니까 욥이 뭐라고 참여하는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다가 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욥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변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뭐라고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시네.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욥이 이제 대놓고 하느님께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시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바다의 원천까지 시멘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너는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느님께서 욥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우리나라 말로 유구무원, 손을 제비에 갖다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입은 있으나 하느님께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욥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고통으로 이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했는데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저 역시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 고통은 극복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사는 거다.
파도와 함께 같이 사는 거다.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고통과 함께 사는 거다. 인생의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첫 번째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게오르게 피퍼 유상우 스트레스 장애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극복해서 잘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 유상우에 상처났고 고통을 거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구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근본적인 수용.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지금 여기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인질에 잡혀갔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왜 갔고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자책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이 사람한테 인질로 잡혀왔다. 현재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현재 이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받아들인 것, 근본적인 수용 자체가 먼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희망은 고통을 이겨낸다. 희망은 고통을 이겨낸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막시무스 그 대운동장에서 7만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한 강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불꽃이 우리를 전쟁과 고통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1,100만 명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 중에서 이분은 고통의 수용소를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네 군데를 살아남으셨는데 하루 식사가 국 한 그릇하고 콩알 하나 그것 가지고 하루를 버티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는 사람은 육체적인 강함을 갖춘 사람보다 더욱 강하게 살아남는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존을 지속할 수 있었냐 보니까 이분은 나는 내 아내의 손에 집중했다. 나는 다 살아나서 그 아내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고 그 아내의 눈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려는 그 희망이 나를 생존하게 해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고통에 일당하더라도 어떤 희망을 하나 붙들고 거기서 매달리면은 그 고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면의 자아를 활용하라. 내면의 자아를 활용하라. 알베르 까미유가 말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내 안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뜨거운 여름이 꿈틀리고 있다. 내면의 자아를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소녀 나타샤라는 어린애는 10살 때 어린 나이에 한 남자에게 납치돼가지고 3096일 동안 약 10년 동안 그 남자한테 시달리면서 살아났는데 10년 동안 이 살아남는 게 기적적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린 아이가 젊은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살아남는데 그 살아나는 원인을 이유를 말하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나는 내 강한 여자가 되어서 너를 도와줄게. 자꾸 그것을 자기 자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나 자신한테 아네스 넌 이겨낼 수 있어. 아네스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안 했으면 아네스 거울을 보든 안 했으면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내면에 있는 나한테 스스로 자주 말하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의탁하라. 주님께 의탁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해드리라.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시편 55편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 1서 5장 7절에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지표서 30장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셀림 그린 신부님은 독일 정신과 그다음에 영성 비정 치료 신부님인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7개 단계를 체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그분께서도 비슷하게 요약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고난이 오면 고난에 사로잡히지 노력하라. 두 번째 냉정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분께서는 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글을 쓰는 거를 자기 내면에 글을 쓰는 걸 해봐라. 한번 쭉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글을 써봐라. 세 번째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라도 해봐라. 작은 조치라도 하라. 돼 있고요. 네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고통이 왜 오는지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라모스 문디라는 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당할 때의 기도는 앉아서 하는 이렇게 묵상 이런 기도보다는 산책하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편 23편이나 주님은 나의 목자나 또는 뭐 42편 암사스님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다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시편 묵상이나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산책하는 기도가 좋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라.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라.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절이 된다고 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라. 여섯 번째, 기회를 발견하라. 기회를 발견하라. 미국에는 갈매기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갈매기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갈매기 동상이 왜 있는 거니? 청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 오면서 그때 황충이 뭔지 아시죠? 황충이 뭐냐면 지금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지금도 황충 이쪽 중국 그쪽은 황충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서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충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들이 수백 마리가 모여 있으면은 눈에서 불빛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황충이라고 하는데 청교도 시절에 이분들이 이제 황충이 그냥 농작물을 이렇게 먹어대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는 어디선가 갈매기들이 나타나가지고 황충들을 다 먹어가지고 또 그 갈매기들이 황충이를 먹었으니까 배설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이 농작물을 잘 자라나겠다는. 그래서 미국에는 거기에는 갈매기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통이 왔을 때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삶 속에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녀 리드비아. 성녀 리드비아는 1380년에 태어나서 1433년 4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4월 14일이 성녀 리드비아 축일인데요. 16살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늑골이 다쳐서 3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상에 누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에 구더기가
200마리 막 그렇게 구더기를 살아서 자기 보면 이제 구더기가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더기가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 맡겼더니 그 리드비아 성녀 리드비아가 있는 곳이 그 치유 장소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만 오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리드비아 성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 병이 그대로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두 번째,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는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눈이 멀었는데 그는 그래도 주님의 그 뜻을 구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다. 이 사람인데 30살 때 그 찬송가 성가를 들었는데 그 성가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성가를 30살 때 들으면서 이분이 나도 찬송가를 성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쓴 곡이 12,000곡. 12,000곡을 썼대요. 12,000곡을 썼는데 오늘 제가 음악부장님한테 입당석 올 때 날 위하여 주 아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리셨나 봐.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분이 쓴 성가가 페니 크루스비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을 수 있는데 한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때 어떻게 고통을 극복해야 되냐 말씀하시 보면은 너희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다음에 행복하여라. 의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이 몸소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결혼대 마지막으로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무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은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위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 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다윗의 위층을 들어주셨다 그래요. 수두사와 죄수는 똑같이 골방에 앉아 있죠. 수두사와 죄수는. 그런데 수두자는 그 골방에 갇혀 있는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죄수는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은 죄수의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 말씀은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어려운 고통도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할 수 있는 거는 수많은 훈련도 있겠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음대로 높은 데서 서커스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뭐 연속극 보면은 잘 사는 사람, 그 재벌가들도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부간의 고통, 자식간의 고통 다 고통이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단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고통을 희망이라는 무기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다음에 내면에 있는 나한테 요한아, 넌 할 수 있어. 아네스, 넌 할 수 있어. 세실리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자기한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짧은 강의 들어주신 신부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